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이르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이름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0절과 21절에 아버지가 우리 사람으로는 조금 낯뜨겁지만 본인의 말을 잘 지켜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하고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좋은 것을 내용을 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치는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즉 아버지의 권위를 너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교통질서 잘 지켜라 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항상 너를 가르치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여기까지 자식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그게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멋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모범이 되기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 허물이 있다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한국말 아빠 말 잘 들어 그러죠. 거기 넘어서서 내 말을 들어야 네가 살고 네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가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아빠나 잘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저희 애들한테 해봤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애가 비웃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럽니다. 항상 모범이 된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물론 이제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부모에 대한 그 존경심이 오히려 비웃음으로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마음에 새기라고까지 나왔는데 그 마음에 새기는 것에 근접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식이 부모가 부를 때 대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도. 예, 이러고 간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군대 가면 좀 길게 대답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킵니다. 그 시간 낭비 같습니다. 짧게 예 하고 빨리빨리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다. 예 하고 뒤에 말해요. 그럼 무슨 말? 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 했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에 예라고 했냐 이 말이죠. 예 중대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답이 돼 있어요. 예,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 여호와여,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의 화법이 우리 군대에 가서 쓰는 화법하고 거의 같아요. 성경에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의 화법을 옛날 사람들 내지는 옛날에 어떤 그 권위에 대하여 절대 복종이 필요한 조직에서는 성경의 화법을 실제 화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화법이 가장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우리가 성경의 말투를 본받아야 될 때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예, 어머니,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무거워지면 절대 행동이 쉽게 가볍게 안 나옵니다. 남녀관계도 여러분 다 옛날에 연애해보고 데이트해봤죠. 존댓말을 쓰다가 반말로 바뀌는 순간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존댓말을 쓸 때는 서로 절대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이건 거리감이 아니고 말이 무거운 만큼 행동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말이 가벼워지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친근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친근함과 가벼움 사이의 경계를 잘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벼움으로 쉽게 넘어가 버리면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건 여차하다가 큰 상처를 남기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무겁게 듣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부모고요.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둘 사이의 대화법에 있어야 합니다.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습관적인 믿음입니다. 습관적인 믿음이란 우리가 습관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죠. 연습이라고 표현하면 좀 긍정적이죠. 훈련이라고 말하면 아주 긍정적이죠. 예, 훈련된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은 있는데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찬송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찬송곡을 하나도 노래로 배운 적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니까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밤은 잠잠할 겁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까보면 있어요. 예, 열어보면 아주 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여 나의 연약해지는 마음을 붙들 수 있는지, 나의 고통스러운 육체에 위로가 되게 하는지, 그래서 이 험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지, 소위 믿음의 활용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 온몸이 아프지만은 끙끙거리면서도 주여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으면 채찍에 맞은 상태에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우리가 그토록 봐보세요. 예수님과 스데반의 공통적인 게 있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웠죠. 예수님한테 배워서 꼭 예수님 같은 상황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일상적인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습관화된 믿음이에요. 연습한 믿음. 훈련으로 갈고 닦아진 믿음. 그래서 몸에 배어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그 믿음이 그 상황에 역사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미리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말이죠. 군대에서 특수부대라고 여겨지는 그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수부대 많습니다. 근데 그 특수부대에 제대한 사람들. 제대했기 때문에 이제 한참 현역으로 근무할 때만큼 몸은 아니죠. 근데 이 제대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에 예능이라 그러죠. 좋게. 예, 그런 이제 서로 이제 경쟁하고 조금 어느 부대가 낫냐 그런 거죠. 어디까지나 그거는 TV 프로그램 때문에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는 미션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북한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특수부대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진 않아요. 이제 정보 노출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 특수부대들의 훈련이나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리뷰라 그러죠. 그 후기, 방송 후기를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북한까지 들어갔다 오는 그 특수부대 제대자가 그 이제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탈락할 거냐 이걸 정하는데 산에 깃발 꼽아놓고 그 빨리 달려가서 깃발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하냐면 이거는 준비된 애들이 이기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된 애들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길이 보이는데도 못 간다는 겁니다.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으면 평지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돌이 있고 이끼가 있고 흙이 있는 데서는 저기서는 발을 이렇게 하면 잘 디디고 어떻게 하면 헛디딘다.
어떻게 달려야 에너지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보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매일같이 해본 애들은 저거 쉽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체력이 좋고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매일 반복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누가 차로 실어다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매일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갔으면 비록 제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만큼 잘할 것이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트로 이렇게 바다에 있는 그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누가 잘하겠어요? 맨날 물에서 훈련한 애들이 잘하겠죠. 육지에서 훈련한 애들은 보트고 고무보트 뭐 들고 와서 저으면 되지. 안 돼요. 고무보트 어디 잡는지도 몰라요. 특수부대를 제대해도 훈련 안 해본 사람. 특전사 제대한 사람이 이 손잡이가 어디에 이러고 헤매고 있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연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부터 연습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에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자기 부모가 했던 그 기도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맨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배어있는 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똑 닮은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기가 본 사람의 그 모습을 거의 흉내내게 돼 있어요. 부모나 교역자나 뭐 교회 좋아하는 형이나 오빠나 이 자기가 근처에 가까이 했던 사람의 모습을 예배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일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에 두라. 벗어나지 마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칠 때 쓰신 화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 법도에서 떠나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너는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 내용과 화법을 아버지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네 마음에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 어머니를 중히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낯뜨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존경하고 더 귀히 여깁니다. 부담돼서라도 쉽게 못 어깁니다. 왜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느라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 요소가 많이 간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지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지나갑니다. 남남의 경우에는. 그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뜻은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에다가 자기 인격을 많이 보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자기 그 말에다가 인격이 함께 따라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양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아저씨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서로의 인격적 거리가 멀죠. 예.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거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판단받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빠는 그랬나? 뭐 엄마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봐보세요. 내 말을 너에게 두라. 내 말을 따르면 네가 살리라. 좌로서 벗어나지 말고 네 가슴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80% 90% 실려서 갑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듣는 사람에게 판단받을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훨씬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서로 비판하지만 않으면 받는 사람은 80% 90%가 함께 딸려온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이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을 어기기 어렵습니다. 어긴다면 동시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실려온 인격을 그만큼 많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이런 화법으로 가르칠 때 과감하게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아주 무시하고 아주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이 무시했다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신성이 우리 인격에서 신격이 엄청 많이 실려서 따라가거든요. 그 말과 함께. 근데 그 말과 신격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거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자, 꼭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밥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엄마 말을 들으면 엄마 말을 듣고 밥을 먹으면 네가 어디 가서 남들과 밥 먹을 때도 네가 존경받을 것이다. 밥 먹을 때 봐보세요. 밥태기를 밥그릇 여기저기 붙여놓고 숟가락 딱 놔보는 거죠. 좀 깨끗하게 빨아먹으면 좋은데 이것도 밥그릇 모양하고 똑같이 숟가락에도 여기저기 음식물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젓가락에도 남아있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먹어도 돼요. 한번 깨끗하게 싹 빨아먹고 놓는 거. 물론 그래도 남아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대체 이렇게 놓는 거 같습니까? 아니죠. 밥그릇하고 국물에 밥태기하고 국물하고 대충 섞여가지고 마시다 마는 커피에다가 담배 꽁초 버린 것처럼 지저분하죠. 밥그릇에 여기 반찬 묻은 밥태기가 여기 묻어 있고 저기 묻어 있고 거기다가 국물 조금 섞여 갖고 있고 국물에 밥을 말아도 마찬가지예요. 파 썰은 거 여기 벽에 붙어 있고 여기 뭐 좀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국물 한 두세 숟가락 먹으면 깨끗해질 건데 흥건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남겨가지고 지저분하게 그 사람이 먹은 그릇들마다 그래요. 설거지하는데 크게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지저분하죠. 보기에 좀 안 좋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이게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4번을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럼 여러분 뭐라 보겠어요? 실수라 보겠어요? 아니죠. 사람의 생각이 가다가 만 것 같이 뭔가 온전해야 될 것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을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문에도. 네가 밥 먹을 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왕이면 네 퍼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네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제 삶에 딱 적용을 해보면 적용되지 생각나는 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훈련소에서 세례를 줘요. 거기서 믿겠다는 애들한테. 물론 한번 진실을 믿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후에 군부대 밖에 교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려고 애들이 세례 받는다고 막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특송하려고. 근데 이게는 세례 받겠다는 애들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특송하려고 또 세례 받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받았다니까요. 근데 특송을 하는데 그때 특송을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을 불렀다고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훈련 교육 때 최고 높은 사람이 안수 집사님인데 며칠 있다가 유격 훈련을 받고 있어요. 유격은 얼마나 힘든지 TV에서 봤을 겁니다. 그거 받고 돌아오는 날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몇 번 훈련병 네 어디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대대장님 너 부르니까 빨리 씻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훈련병한테 대대장은 진짜 하늘 같은 사람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찬양 잘했다고 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격 훈련 받고 제일 지저분하고 땀 뻘뻘 흘리고 온 날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해서 갔더니 저녁 먹는 시간인데 자기 집무실로 밥을 2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대대장 앞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이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잘 안 넘어가니까 안 그래도 천천히 먹는 사람이 대대장보다 늦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만 먹으라고. 사회에서 둘이 만났으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대대장 지위에서 훈련병이 느긋하게 먹고 있는 것은 눈꼴 사나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평시에 밥을 꼭꼭 씹어 먹는 편이고 긴장이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할 수도 없고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집에도 전화하게 해주고 뭐 제가 갈 부대 또 대대장한테 전화도 하고 막 뭐 이랬어요. 근데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밥을 먹을 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라. 거기에 행동거지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예,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네보다 높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될 날도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해 네 밥 먹는 모습 하나 보고 너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너를 믿어줄 수도 있고 너를 가볍게 볼 수도 있다. 자, 지금 나무가 이렇게 보이지? 요건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딱 놓는 것이 좋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 싶겠지만 하나하나 가르친 다음에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나의 말, 부모의 말을 네가 잘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인격을 듬뿍 담아가지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훨씬 더 존경을 받게 되고 그 가르침이 정말 쉽게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아니 21절 보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는 자기 눈으로 자기 행위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넣고 지켜라.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보관되어야 되는데 보관소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죠. 그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하고 네 마음에 가만두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과 따로 놓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구석에 놓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음과 결합시켜야 보관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결합된 상태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몸에 뭐 박는다 그러고 이렇게 묶어놨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에 있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요소들, 나의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과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우리 자문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 일의 가치는 22절입니다. 진작 다 말했지만 율법과 복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죠?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건강하리라. 범사에 잘 돼. 똑같습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병든 몸의 치료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자, 뭔가 예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으니 어쩌니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지금 반복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명제로 무슨 사례를 들 필요 없이 그냥 요 진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이거. 내 자신 먼저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마음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 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럽니다. 지키는 것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좋은 것이 들었음을 알고 악한 자들이 도둑질하러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씨를 뿌렸더니 원수가 와서 그대로 다 먹어버렸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자, 22절 전반부부터 뭡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을 낳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을 지켜야지 뭘 지켰습니까? 자, 생명인 아버지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내 마음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지켜야 돼요? 생명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생명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뭐랍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한다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마음에는 항상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마음들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마음은 썩은 생각을 만들어내고요. 나를 더럽힙니다. 성경을 써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의 삭을 낸다. 이 말씀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마음에서는 간음하는 생각, 살인과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문제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마음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일 좀 하려면 힘들어. 왜요? 마음이 안 맞았어.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짜요, 한 사람은 후회요. 그러면 돈 좀 쓰려면 맨날 다투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느긋해요. 그래서 뭔 일만 좀 하려면 급한 사람은 느린 사람한테 느려 터져가지고 게을러서 그런다고. 좀 느린 사람은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하는 것마다 쾅쾅쾅 부딪힌다 그러고. 그러죠? 아마 마음의 문제.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어떤 번역에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누지 않고 이 생명을 삶으로 번역한 데 있습니다. 즉 삶의 여러 형태와 문제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이 행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이 행해진다 그랬어요. 자, 행함은요 누구를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하고 상관없는 행위를 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과만 상관이 있는 행동이지만 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이건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개인 행동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선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걸 줬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을 향하죠. 이건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물론 하나님을 향합니다. 즉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또 다른 인격과 대상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쳐 끝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삶의 문제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내가 영향을 받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네가 영향을 받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각자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말하는 삶의 문제라는 것,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도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도 들어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조성하는 그 사람에서 나온 것들을 결국 우리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개미는 흙을 물어와서 흙을 파내고 집을 짓고 새들은 나뭇잎을 물어와서 집을 짓는데 우리는 뭘로 집을 짓고 뭘로 환경, 우리의 조성, 주변 환경과 배경을 만드냐? 마음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요. 그죠?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은 그 집에 가면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살면 살수록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많은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토록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져 쏟아져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나의 고유한 삶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고유성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고유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또 서로가 각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들로 관계하며 서로 해를 끼치며 서로 선을 행하며 또 고통에 직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형성되는 환경과 결과물로서 겪게 되는 일들은 다 원인으로 마음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든 너의 마음이든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나와 사망이 나를 두르고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악한 친구들이 뭐를 말하는지 우리 어제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와 생명과 생명에 관한 것들로 내 삶이 구성되고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성경대로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곳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삶이 둘러싸인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